평안을 빕니다. 화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고태영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리더십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선한 목자교회가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 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 암울한 소식들이 저희들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 구원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선한 목자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태영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목회팀들과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저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소중함을, 교회의 아름다움을,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 그 구원의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저희들 나아가 정말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팬데믹의 터널을 우리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정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고 또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으로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팬데믹의 터널을 하나님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말로 무엇을 향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들은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저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날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하나님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이 허탄한 데 향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의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다윗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야 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일행의 모습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무엘기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한 한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산에 올라갑니다. 함께한 백성들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피난 행렬임과 동시에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눈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을 향해서 선행을 베푼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므비보셋의 하인 시바입니다. 사무엘기하 16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므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슬픔과 또한 눈물만 가득하던 다윗의 행렬에 잠시나마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망다니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특별히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바가 가지고 온 음식은 다윗의 일행에게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시바의 이 선행은 사무엘기상 25장에 기록된 아비가일의 선행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의 양떼를 돌보는 것을 다윗의 일행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인다고 할 때 다윗은 부탁합니다. 저희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데 나발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고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많은 음식을 서둘러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찾아가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그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행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청해 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행동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행렬에는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그러니 나귀의 음식을 잔뜩 싣고서 찾아온 이 시바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시바의 선행을 정말 선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시바의 행동이 과연 선행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바로부터 음식을 받은 다윗 왕에게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시바의 주인인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바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무비보셋을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대단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시바의 행동은 분명 선행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결코 선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먼저 시바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온 집안의 재산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시바 역시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하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물론 시바의 위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주 허드렛 일이나 감당하는 그런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15명이나 있었고 20명의 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바는 종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시종장이나 집사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비보셋을 보좌하면서 그의 집안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 시바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종이라고 하여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시바는 어디까지나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종과 주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바가 다윗에게 음식을 가져오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비보셋에게 고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의 승낙을 얻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무비보셋을 모시고 이 다윗의 일행을 찾아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바는 다윗을 찾아와서 지금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전히 어기고 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2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해서 왕위 계승의 1순위인 암논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망명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다음에는 그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왕궁 앞에 나아가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은 마침내 반역까지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주기 위해서 그 공을 들인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왕위에 앉으려고 그 공의를 들인 것이겠지요. 지금 시바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 달려나오는데 그 모습에서 무비보셋의 진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1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시바의 선행은 겉보기에는 선행이지만 사실은 음모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고 위로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행이 선행되지 않고 선행이 음모가 되었습니다. 선행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함이 되었습니다. 선행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행은 곧 나의 이익이다. 여러분, 이런 공식 때문에 참 많이 오해받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 황금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 황금률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Give and take.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서 주면은 나도 그만큼의 혹은 그보다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만큼 주어야 한다.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죠. 시바의 생각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윗에게 보상을 받고 싶은 만큼 다윗에게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시바는 아주 수지 맞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나귀 2마리 정도에 실릴 이 음식을 다윗에게 갖다 주고 자신은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반드시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황금률의 참 뜻이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공급하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대접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대접받고 싶으셔서 지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대접을 해드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의 원리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그저 주는 인생 살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황금률과 비슷하게 보이는 표현들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또는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요, 기독교의 외경인 토비서, 그리고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 불교의 불경, 유교의 논어, 중용, 이러한 여러 경전들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지 말아라 라는 금지 명령에서 우리의 삶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수동적인 삶에 머무르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뛰어내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향해서 담담히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선을 행하는 삶,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 누군가를 대접하는 삶, 행동하는 삶, 능동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에게 베풀라고요? 도저히 다시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요? 심지어 원수에게 베풀라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십자가 사랑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눠주는 삶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시바의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거짓 선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거짓 선행, 이것은 결코 선행일 수 없습니다.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니 복된 인생 삽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한량없으신 십자가 은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했던 일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거짓 선행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고백하고 우리도 조건 없이 주고 베풀고 대접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이미 받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선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미 받았으니 저희들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나아가 정말로 대접하는 삶, 주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늘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선을 행하면서도 나의 유익을 구하고 선을 행하면서 혹시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는지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저희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진정한 선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하니 저희들이 주지 않고는, 베풀지 않고는, 대접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요. 저희들 그 예수님의 말씀 온전히 품고 복된 인생, 정말로 복된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